이 시대의 남은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에 이어서요. 자, 오늘은 계시록 18장 1절과 2절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에 대한 이 주제는 일반 기독교 개신교계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주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요일 개신교 우리 형제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해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시온 교회 가려고 합니까?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참 복음의 도를 가지고 율법을 높이는, 온전한 율법을 증거하는 그런 시온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세에는 모든 교회들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율법을 서로 조화롭게 가르치는 그런 도에, 그 도를 가르치는 교회에 여러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서 난 자들이 무너진 모든 진리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진리를 더 수보 또 수보 계속적으로 무너진 데를 발견하고 길을 수축하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곳, 그런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무리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과 재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 6,000년간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주제가 뭡니까? 사탄과 예수님 간의 선과악의 대쟁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율법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은 율법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믿음과 복음과 율법이 조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때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두고 봐라. 내가 또 못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반대로 비록 인류가 죄를 지었고 죄성을 가진, 제때된 본성을 가진 인류지만 그러나 나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장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셨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반정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참고되는 구절이 있죠.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쫓아 하는 우리에게 육체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시면 율법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끝까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인내가 여기 있다는, 그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6,000년간의 그 주제를 단번에 한 구절로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성소의 그 광경은요, 성소 땅에서는 잘 알 수 없죠. 멀리 뭐 영광의 빛이 좀 비치고 지성소를 안 들어가 보면 지성소에서 일어난 사업과 사건을 잘 모릅니다. 특히 일요일 개신교에서는 지성소의 사업과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씩 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또 깨달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자, 우리 제일 알기 쉬운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이죠. 여기 보시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보면 그레이트 서퍼라고 나오는데 이건 성대한 저녁 식사, 저녁 만찬이죠. 그렇다면은 이 큰 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교훈은 말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복음 기별의 잔치라는 것이죠. 초청하는 잔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 샀다, 나를 용사라. 나는 소 샀다, 또 용사라. 나는 장가 들었다,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잔치에 이 기별운동에 이 마지막 말세의 구원에 관계된 기별운동을 하는 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큰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큰 대총에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용서라 하는 거 보니까 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를. 아니까 좀 봐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이제는 완고하게 나는 못 가겠다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주인이 노했죠. 노해가지고는 종에게 이제는 토종장을 들고 다른 무리에 가버렸죠. 그죠? 너는 시내의 골목과 거리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겠습니다. 자, 초청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비천한 개혁운동 무리로 대체된 것입니다. 기존 개혁을 변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재림교회에서는 한번 재림교회가 영원한 우리의 남은 교회다, 이 사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노하시면 기존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무리를 선택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이제 주인 명대로 데려오고 나니까 오히려 또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주인이 있다, 자리 남았어? 그러면 이제 세상에 모든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비천한 무리들이 이제는 최후의 운동, 절정이죠. 이방인 영역까지를 다 채우는 늦은 비 아래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기별을 거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잔치에 그 초청하는 그 음식이 뭡니까? 양식은. 살찐 송아지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두 번의 기별을 보낸 그 첫 번째 초청자, 즉 오늘 같으면 셋째 선사 기별도 주어졌고 그 교회에, 재림교회에, 또 그 뒤에 188 기별도 또 주어졌고 했는데도 나는 밭 샀다, 소 샀다, 장가 갔다, 좀 봐달라. 이 개혁의 노선에 탑승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세상과 큰 교회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관심, 더 밝은 진리로, 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능력이 되는 그 진리의 길로, 더 좁은 길로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애에 문제가 생길까? 또 아내가 또 싫어할까? 또 남편이 싫어할까? 이런 것 때문에 초청을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때와 시가 주어지고 각 개인과 교회에 은혜의 시가 있고 시험이 끝나버리면 촛대를 옮긴다는 이 놀라운 지성소의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개신교나 재림교회나 기업운동교회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 4번 좀 비천하고 결점 많고 약점 있는 자들 사업에 상하신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리 채우는 운동이죠, 그죠? 자리가 남았으니까 또 채워라 이 말은 바로 14만 4천 명이 실제 수요. 그 채우는 운동이다. 알고 보면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운동 이 모두가 14만 4천을 채우는 운동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해보면 초대한 순서는 처음에 복음 기별을 초청장에 보낸 교회, 또 그 다음에는 비천한 무리에게 계획 변경,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온 세상의 길과 나가서 불러 모으는 사업, 이 세 사업을 나누는데 그 당시에 초대기 당시에는 그 거절하는 무리가 바로 유대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니까 계획 변경해서 초청한 무리가 바로 12명의 제자 사도교회를 불렀다는 것이죠. 다 어부들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름이 받고 성령 받고 이방인까지 채우는 이 놀라운 사업이 완성되듯이 오늘날 지성소 시대, 우리 시대의 교회는 초기에 이 복음의 기별을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SDA 재림교회입니다. 둘째 번 기별까지도 거절했죠. 188 기별까지. 그런 다음에 개혁 무리를 이제 분리 다정됐죠. 그래서 이 최후의 우리 분리운동,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사업이 뭡니까? 늦은 비 성령 안에서 온 세상에 나가서 바로 14만 4천을 채우는 일에 협력하는 무리가 바로 우리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청했던 자들이 잔치는 한 명도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은 현대 시대는 뭡니까? 촛대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리고 늦음이 성령은 단번에 딱 이렇게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남은 교회가 개인적으로 활동해 나가면서 그것이 더욱더 불어나고 불소시계가 되어서 불어나서 온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하는 이럴 때에 늦은비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요, 보다 넓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실물권 220페이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그 당시 유대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에서 안실교회로, 또 안실교에서 때를 따라 또 개운동해서 또 개운동, 우리 현대진리운동까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처세요, 겸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사랑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더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버리고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았듯이 우리도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더 좁은 길, 또 완전한 품성,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때를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이 운동에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별 초청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다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왜? 그들은 천몇백 년간 내려오는 하나님의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죠. 오늘 우리 시대는 SDA 교회에게 우리는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 개혁의 기별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방인에 가듯이, 그죠? 그래서 그들이 거제했을 때에는 하나님도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이런 소외된 계층에게 초청장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날 재림교회에 있는 형제님들이시여, 재림교회가 영원히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더 완전한 교회로, 또 예언된 교회로 여러분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헌길, 세상에 있는 많은 개신교 목사, 신학 박사 또는 세상 계층 지도자들에게 또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은 가지고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참된 효도된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은혜의 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을 걸어 나아가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대로 하고 있다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는 초청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영혼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는 또 다른 영혼이 복음잔치에 초청을 받으림으로 인하여 금은고를 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본다면 우리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할 수 없는 역량이 많기 때문에 저도 참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각 교회별 개인들의 잘못된 관념들이 있죠. 자, 먼저 일요일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타락했지만, 그러나 내가 뭐 그 개운동 기별, 뭐 개혁 기별 안 들어도, 예언 안 들어도, 내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별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의 기별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기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바로 그것이 기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 또 재림교도 사상이 좀 잘못되어 있죠. 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손 교회다. 이렇게 또 믿고 있죠. 개혁을 해도 우리 안에서 개혁하고 나가면 안 되고 인류 휴업도 되면 그때서 이제 가라지가 분리되면서 우리가 정결한 교회 된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시험받고 그 교회 대부분이 됐을 때에 늦은 비를 보여주는 기회를 주실 것이지, 가라지가 대부분인 교회에 결코 사용하지 않고 늦은 비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하나님은 진리의 기별을 통해서 이런 넷째 선사, 다째 선사의 기별을 통해서 재림교에서 또 골라내고 창고에 인쳐서 저장하는 이 운동이 있음을 아시고 셋째 선사 기별 이후에 나타난 이런 기별 운동에, 이런 사람 운동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100년 지나고 개혁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이분들 또 정신이 또 회파되어 버렸어요. 아, 여기저기 분파가 인도하지 않고 한 백성을 인도함으로 대총회를 가져야 된다. 넷째가 마지막이고 다섯째 선사운동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또 안주하고 또 그냥 배부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사는 개운동 교인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속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더 늦음이 전까지는 끝까지 천사의 기별을 따라서 다섯째 천사가 또 내려오는 것을 있다면 그 천사의 호심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별 이 오류가 어떤 것인지, 늦은비 해석, 특히 늦은비 해석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SDA와 개혁운동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SDA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그냥 늦은비다 이런 단순하게 믿어버립니다. 더 깊이 연구할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무지한 개념이죠. 자, RM 1951년도에 분리된 RM 개혁운동은 188 의, 그 의는 다 인정해요. 믿음 말고 의 인정해요. 근데 그 의는 늦은비다. 의는 늦은비다. 그래서 의는 다 늦은비다. 그럼 기별도 의니까 기별을 받았으면, 즉 셋째선사 기별을 받았으면 그것도 늦은비다. 이렇게 또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어떤 논리가 나옵니까? 1888년부터 늦은비가 내리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미 받고 있다 하고, 또 향후에는 또 이제는 또 교회적으로 또 늦은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늦은비를 연구하다가 실족해버리고 늪에 빠져버리는 이 관념에 사는 자들이 바로 이전의 형제 김천 소속이죠. 예, RM 개혁운동이라고 그러죠. 인물들이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은 개혁운동 교회가 시험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시험받은 사건이요, 그들의 상에 주어진 의지. 그래서 그들 거절함을 말미암아 그 의는 처리되었다. 그런데 1888년부터 내리고 있다. 그럼 1890년도에 1910년도에 1920년도에 그럼 어느 사람이 봤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그럼 늦으면 아무 교회다 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의가 늦으면 그렇다면 그럼 철저계 의인들, 개신교의 의인들, 성령의 그 믿음을 가지면 다 그 늦으면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논리에 한번 빠져버리면 근본적인 이 세척선사의 기별의 완성도가 간점히 해파돼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만하고요. 그래서 또 IMS 케어 운동 어떻습니까? 이전의 형제도 우리 형제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제일 낮지만 제일 낮아요. 그 중에 계시록 18장 1절은 바로 믿음을 하면 의의 기별이다. 맞습니다. 근데 18장 4절은 바로 늦은 비 그거 자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다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20년간 갔다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연구 검토하면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한참 더 전진했죠. 18장 1절은 바로 존스 와거너의 믿음과 의의 기별이 교회에 주어졌고 맞아요. 18장 4절은 그 뭐냐. 늦은 자체가 아니고 또 하나의 개혁운동이다. 또 하나의 경고가 필요하다. 왜? 또 하나의 품성 완성과 개혁이 이루어져야만이 늦음이가 주어지기 때문에 약 100몇십 년간 이 백성들이 완전한 개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개혁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또 현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가 개혁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런 무리에게 그 다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초기 문집에 나온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점진적 진리를 개념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자세한 다음에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 그림을 보면 이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의 빛이 시작이 했죠. 1088년에 바로 이것은 바로 계시록 18장 1절의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왜 그 천사가 내려왔습니까? 재림교회에 기별로 시험하기도 하고 믿음을 또 그 백성들이 치료하기도 하고 또 능력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큰 사업을 큰 해침을 하기에 적합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188 기별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 교회가 이미 안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88 기별의 의가 필요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충해서 대부분이 그전에뿐만 아니라 그 의의 능력은 그 후에 점점 소멸되어 나가버렸죠. 영적 힘을 잃은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6년 후에 1914년도의 전쟁 때에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 전쟁 핍박 속에서 쉽게 재림교회가 손들어버리고 안식을 포기한다 하는 이런 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스는 1차 188 기별로 시험받고 무너지고 2차는 행동의 시험, 계명 준수로 시험받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 믿음이 부족한 교회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우리 천잔치의 비유처럼 어쩔 수 없이 다른 계급에게 즉 개혁운동이 발생된다는 말이죠. 다른 계급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8장 천사는 내려온 천사예요. 때를 따라서 또 철수돼 버립니다. 또 필요할 때 또 내려오는 것이에요. 꾸준히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요. 이건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한 소위 명목상의 교회들은 도처천사의 선포를 들은 이후에는 영적인 전진의 길과 방법과 성격과 그 역량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분파다. 저건 그냥 나간 분파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도처천사가 무너졌다.
바벨론 상태가 됐다 이렇게 하는 개신교회가 1844년에도 안식교회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나가는 길은 바로 그 재림운동을 협력하고 그 기별을 인정하고 했다면 개신교회도 더 발전해서 지성소의 놀라운 이 기별들을 다 또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거절함을 말미암아 더 전진하는 빛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교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진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자, 1914년도 당시에 재림교회도 또 10장 2절의 교체선사의 선포를 듣는 교회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도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즉 대체선사 10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을 말미암아 더욱 늦은 비에 다가가는 이런 놀라운 노선을 따라가는데 실패해버리고 그 이후에 생긴 개혁 분파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요일 개신교회는 잘 이해 못합니다. 지성소의 사건이요, 지성소 사업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기별과 그 길을 따라온 자들에게 경험하는 사건들이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ST 안에서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의 총회 이후에 수학과 영적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사람 존스 와그너의 목사를 통해서 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별 운동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0장 천사 1절의 천사죠. 큰 근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 하는 것 사업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888년에 그 기별의 그 본질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모셔라는 것이죠. 죄인된 내 속에 임재하는 그리스도, 이 신비한 것이죠. 신비. 그래서 그 정말 회개하고 굴복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 굴복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냥 의롭다는 것만 하지 않고 188 기별 속에서의 의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서 우리가 이 한 교회의 188 기별을 통해서 늦은 비의 시작과 큰 아침의 시작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하도록 하셨는데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뒤에는 깨달았죠. 그래서 참 믿음은 계명 순종으로 나타난 믿음, 성화에까지 가능한 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때 그 믿음의 의가 성소 진리와 잘 접목해서 깨닫는 그런 일이 있은 것이죠. 지성소 속죄는 고대 성소제도의 제도와 동일하게 전이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SDA 교회가 의의 기별을 시험받고 그 백성이 그 당시에는 여전히 밖에는 한 단위 백성으로 부족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난 것입니다. 한 백성 단위로 조건이 돼야만이 늦은 비가 내리는데 지금 RM 개원에서는 받고 있다. 아니, 교회가 시험받는 기별인데 어떻게 개인이 늦은 받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오류입니다. 늦은 비는 한 교역 단위의 시험과 조건이요, 그들의
사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 품성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들이 하속히 잘못된 개인적 늦은비에 간념해서 빠져나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20년 전부터 그들과 논쟁하고 많이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천사의 사업의 시작점이 바로 1888년이다 하는 것을 초기의 에세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며 의의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이며 목적이 같고 폭넓은 인식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 않습니까? 믿음 이런 뭐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이렇게 조화롭게 할 줄 몰랐는데 이건 같은 것이다. 목적과 본질이다 하는 것을 그제서 늦게서 깨달은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RM 개운동이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의 늦은비, 의로 시작되는 늦은비라는 개념. 이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늦은비는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주어지고 이적과 기적이 와야 되고 이렇게만 다 알고 있었는데 의로 시작되는 늦은비, 즉 더 축소하면 의의 늦은비. 늦은비는 바로 기적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존스 와그너의 그 믿음과 의의 기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늦게서 알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의의 늦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개념이 정립되고 바르게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존스 와그너를 통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인 것을 알았으며 에스겔 백성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만약 경우에 이거 늦은 비다. 그럼 존스 와그너의 기별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다. 그럼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늦습니다. 이런 등식이 말이 안 맞죠.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시험하고 난 이후에 그 시험에 통과한 무리에게 늦은비가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그 기별 자체가 늦은비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는 그 이후에 188 기별의 목적과 입장을 바르게 잘 정립하고 그의 기별은 늦은비가 아니고 바로 늦은비가 낼 수 있던 그 상태를 막고 늦은비였지만 의로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늦은비의 기별은 아니고 늦은비가 수발하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확정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많은 무리들이 그 쫀소원의 책 하나에 매달려가지고는 그냥 의의 늦은비 하면서 개인의 늦은비 이렇게 주장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잘못되면 마지막 완벽한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도 촛대를 옮겼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기에는 뭐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요. 돌아오면 다 우리가 받아들이 환영하고 하는 것을 다 마지막 그 남은 무리에 참여하겠지만 초청받은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든지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도 촛대 옮길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기별에 보시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저들의 촛대는 딴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왜냐? 주님께서는 모욕을 당해 오셨다. 첫째와 둘째와
대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진리의 표준은 진흙길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개신교가 해당되는 겁니까? SD에 해당되는 말이죠. 왜? 대천사 기별을 갖다가 버려서니까. 그래서 개인과 교회 둘 다 초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형제들이여 개혁 그때부터 자꾸 개혁을 외쳤어요. 1900년 전후에도 그죠?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의 등불은 깜빡거리면서 희미해져서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는 경고가 주어진다.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엄숙한 경고이다. 옛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안식교 목사님이 그 개인에게 한 기별이지 교회가 주어진 게 아니다 하더라고. 여보세요. 교회와 개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경고라는 것이죠. 촛대 옮기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188 이후에 또 한 차례 그 뒤에 성령 줘서 베트클에게 보여줬지만은 결국은 그 이름이 성령의 그 경험을 더 확산시키지 못하고 늦음까지 26년 후에 전쟁 때에 1차 전쟁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위탁받은 계명마저도 던져버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슬픈 역사를 오늘 제가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에스테이 교회의 역량과 그 운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독일 재림신문이죠. 독일 재림교회 신문입니다. 드레스덴 신문에 1918년도 신문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우리 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졌다. 두 쪽이죠. 왜냐하면 나가면 그냥 분파가 아닙니다. 전쟁이 날아버렸어요. 전쟁이. 개인 싸움에 난 게 아니고 전쟁이 쪼개져 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98%는 큰 재림교회. 쫓겨난 안식일을 높이고 전쟁을 부참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양심적인 이런 자들이 2%, 약 4,000명이 쫓겨나는 이런 문제가 재림교회의 놀라운 가장 슬픈 역사의 하나입니다. 2%의 교회는 결의에 반응, 보세요. 이 결의가 문제예요. 에스테이도 전쟁 때 이 교회 규칙 때문에 쫓아냈고, IMS 개혁 운동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의 때문에, 저 문제, 규칙에 의해서 쫓아냈고, 자꾸 반복되는 거죠. 반복됩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제가 자꾸 올리는 이유는 제가 말로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예언신을 증거를 대면서 자료를 대면서 직접 보도록 나는 그냥 작은 모습으로 나오고 자료를 더 높이면서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독일 에스테이 재림교 연합회장 직접 독일 정부에다가 존경하는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님께 전쟁 정부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우리는 안식일도 총동했다. 안식일에 군복무 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이다. 이런 법을 핍박이 들어 떨면서 이렇게 보낸 것이다. 1888년에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더 전진하고 온전한 믿음의 진리에 서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훈도 필요가 없고 재림교가 영원히 남은 교회요. 벌써 사발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또 교회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교회 역사를 잘 아시고 믿음을 행사하셔서 바른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에 여러분 합류하셔야 합니다. 화이트빈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들이 이제 유럽 전쟁 소식을 알렸죠.
화이트분이 물었습니다. 유럽에 전쟁이 났는가? 예, 그렇습니다. 나는 저들이 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대가 마지막인 것만큼 저들의 의무에 후끈이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달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출판물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당시 교회 내부의 역사를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사 191페이지, 233페이지. 독일교회 지도자들은 1914년도의 잘못을 판단을 시인하고 자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인한 거예요. 아까 보세요. 나는 밭 샀다, 뭐 소 샀다, 용 사달라. 다 알고 있으면서 이 핍박에 무서워서 이런 복음의 길을 놓쳐버린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총회장 다니엘슨은 독일교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전투의 입장을 쳤던 것은 가오였다고 지적했다. 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재림교회사 보시면 징병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곳은 독일이었다. 안식에도 복무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재림교회 개척자들의 이상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많은 독일 교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방침에 대총에 따르고 목사 따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IMS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셋빛이 왔을 때는 대총에 따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셔서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이트분께서는 목사 건면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어떤 법률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정부의 법을 따라야지만 세금도 내고 교통법규 지키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한하고 양심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율법이 잘 조화롭게 드러내고 그런 온전한 품성을 드러내면서 율법을 높이는 백성이 돼야 하는데도 이렇게 타협해버린다면 하나님은 큰일 나죠. 이 사업에 망치는 거죠. 이 성곽의 디자인투에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늘책에서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된다. 배반, 배도. 에스테는 1914년도에 전쟁 때에 핍박이 무서워서 안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배도한 교회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18장 이전의 선고가 주어졌고 재림교회마저도 무졌다 건성 바벨론이라는 그 음성을 듣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지성소의 이 주어진 무리들의 전진에서 나타난 이 사건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 때에 그때 쫓겨나는 극회운동 무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버리고 이래 결코 먼저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무서워서. 왜? 안 그러면 해산당하니까 추구시켜버렸습니다. 약 4,000명. 다 아시죠? 그죠? 우리는 10명당 1명 죽어나오고 뭐 3명당 1명 죽어나오고 병신대에 나오고 두대를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감옥 간 이후에 부인들이 기별을 대신 전하고 살은 것입니다. 전쟁 끝난 후에 1918년은 끝나고 19년도에 이제 다시 쫓겨난 자들이 모여서 개혁운동이 구성됐죠. 약 2%가. 그러나 대통령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전체 문제는 다룰 수 없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별도 조직이 시작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온전한 제자선사 기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개혁의 노선이라는 것이죠. 개혁의 노선. 오늘 우리까지 그렇게 온 것이 우리까지 그죠? 그래서 18장 1절이 성취되었고 18장 2절이 성취되었고 지금은 18장 4절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이해 못하지만은 여러분 재림교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섭리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남문교회의 전진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섭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혁운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포스터는 그 당시에 2014년도에 STA 유럽연합회에서 재림대학 프로덴 사우에서 전쟁 100주년 기념으로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 포스터입니다. 당시에. 그때에 재림교회 목사, 신학자, 학자 한 100명 이상 더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전쟁 때 어떤 일을 했는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에 반성문을 보내요. 반성문.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개혁운동 무리에게 용서를 구한다. 독일 ST 연합회가 개혁 무리들에게 보내는 공식 공문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앞에 주제는 뭐냐면 세계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에 붙이는 독일교회 성명서. 자, 요약했습니다. 당시 독일 재림교단의 생존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권면이 주어졌으며 이런 분열과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들 중 아무도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개혁운동 교회 후손들에게 우리의 실패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교회 재림교회 연합회장, 부연합회장 선임을 타가지고는 개혁운동 무리한 우리한테 공문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운동 무리는 결코 박명호파나 시기파나 이런 분파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높여다 쫓겨난 그야말로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친히 요한처럼 이런 자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엘리야처럼 하다가 요도 먹는 이런 일이란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개혁운동의 전신이요 선구자적 사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그 당시에 포스터 재림교회 회의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로 독일 아까 그 공식 사과문의 원문입니다. 제가 많이 참고 안 하고 이제 한 개만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고요.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과 이전의 사건의 전모인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기별, 세선의 기별, 안식을 지켜라, 이런 것만 가르치지. 이런 내부 사건은 덮어두버립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자신을 알고, 더 교회를 알아서 바른 하나님이 예언된 천사운동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품성과 완전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줘도요, 몇 번 보여줘도 많은 에세이 교인들이 안 듣지 않습니까? 개신교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십시오. 사건들을 보면, 재림교회가 두루와 시돈의 벌보다 더 견디기 쉽다. 재림교회가 소돔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소돔성보다 더 완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빛을 자랑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재림교회 이 말입니다. 내가 재림교회 너희들에게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해놓고는 갈로에서
컴퓨터를 받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했습니다. 화이트이 실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라오디게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 188 이후에 점점 영적인 소멸되는 것이죠. 빛을 거절해보면 점점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려줘도 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혁파, 분파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더 못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와 개운동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기를 보시면 나 형제가 한때 말하기를 믿게 될까 두려워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어떤 교리에 관해서는 듣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좁은 길로 더욱 품성의 성화의 완전의 길을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놓쳐버리고 한다는 것이죠. 교리에 대한 편견, 분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저들은 들으러 오지 않으며 신중히 검토하지도 않고 다만 무지한 가운데서 반대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취한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재림교회도 개운동교회도 다 나는 이제 배부르다. 작은 거 그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만족해버리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늦은 때까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상 전통이나 또 인간이 세운 교리나 결의에 매여 있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대마다 하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초청, 그분이 원하는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복음, 그 기별을 오늘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잔치에 손님을 초청했지만 식사 손님이 없어요. 식객들이 오잖아요.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기도운동에 참여할 때만이 바른 길로 재림까지 도달할 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운동에 참여하지 않고는 중간에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영적인 문운동, 이 개발운동, 이 천사운동에 참여할 때만이 재림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별은 우리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고 TM 470페이지에 우리가 전파해야 할 기별은 선포하기 위해서는 비굴한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별이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려버리고 그 기원과 목적을 숨겨서는 안 된다. 그 옹호자들은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입니다. 잠잠하지 않을 자들이 돼. 우리는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숙하게 맹세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임명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권면을 성실하게 선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 개신교인, 이방인에게, 우리의 시대는 먼저 재림교회에게, 그 다음 개신교와 이방인에게, 이런 순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초기문집 261페이지. 명목상의 재림교회에서는 다 나와야 합니다. 개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호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에 그러나 그 중에 신실한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에도 SDA도 개운동에도. 그러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로부터 나와. 그 안에 계획이 아닙니다. 나와. 더 작은 무리에게, 더 작은 무리에게, 더 작은 개운동 무리에게, 더 작은 우리 현대실 운동 무리에게 나와서 함께 하라 이 말입니다.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너한테 기별이 있다, 너한테 진리가 있다,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신실한 자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아직도 170년간 흘러가고 있는 대림교회도 남은 게 있다고 믿고 하고, 1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개운동교회도 아직도 그 교회가 남은 교회가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빛이 비춰질 때에, 최후의 18장 4절의 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신실한 자들은 그런 타락하고 간념이 무너지고 왜곡된 모든 섞여 있는 그런 교리와 진리 가진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 최후의 남은 무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무리 아니겠죠. 최후의 남은 무리와 함께 한다. 이것을 하이프는 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언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고 오류가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 해파되어 있고 참된 개혁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대총회를 믿지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군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참된 용사가 또 하나 탄생되었다. 마지막 저 무리들에게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서 마지막 큰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예언의 기회를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의 초청의 기회를 때를 따라서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